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974쪽입니다. 구약 성경 974쪽,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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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의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계획과 뜻과 소원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전 그 나라의 위기 그럴 때 쓴 성경이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막 위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에도 하나님께 두들겨 맞은 거예요. 매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1장에 보면 성한 곳이 없이 맞았다. 우리 1장에 한번 보시면은 이사야서 1장에 보면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내 백성인데 나를 모르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들이 나를 멀리해서 5절에 매를 맞는데 거듭거듭 맞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는 거예요. 한쪽에 불이 나지요, 지진이 일어나지, 질병이 돌지, 막 그냥 온 세계가 난장판이 되고 나라가 그냥 엉망진창이 돼가고 경제는 무너지고 다 무너져 가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얻어맞았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제 한탄의 말씀이 겁니다. 너희가 교회 나오는데 왜 나오냐 도대체. 열심히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11절에 보면 11절에 너희의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와야 되는데 형식 갖고 나오는 거예요. 겉모습은 갖고. 그래서 이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건 누가 너희에게 이런 거 가져오라고 그랬냐?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다. 마당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이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을 행하면서 이걸 가져오는 걸 내가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이 14절에 뭐라고 그래? 짐이래요, 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막 헌신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 막 기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 마당만 밟고 가는 거래. 오히려 그것이 짐이 됐대, 하나님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무겁게 느꼈냐면, 자기들은 교회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랬지만 그 제사장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 율법을 잘 지키던 바리새인이 예수를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고 다녔지 정말 예수 믿은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제 두들겨 맞고 포로 가지돼요. 그래서 5장에 보시면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예루살렘에 포도원을 아름답게 져서 좋은 씨, 좋은 종자, 유월절 피라는 씨를 너에게 심었다. 그리스도의 씨를 뿌렸는데 어쩌면 들포도를 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바랐더니 2절에 너희는 들포도 맺었다. 이 들포도가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 그 좋은 복음, 그 좋은 성경, 유월절 엄청난 그 피 바르고 구원받았고 방주에 타고 구원받았고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씨를 뿌렸는데 그들은 뭐만 나왔어요? 자기 경건, 자기 선, 자기 의회. 지자랑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교회에 나오냐? 지자랑하러 나온 거예요. 이게 들포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께 어린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심지어 그 비싼 숫소를 잡으면서도 유월절 피를 잃어버릴 때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예배, 죽은 교회.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껍데기뿐이니까. 누가 여러분 껍데기 들고 있겠어요? 여러분 사과 껍데기, 알맹이만 먹기 껍데기를 어디다 두겠어요? 버리지. 선물 갖고 오면 선물 껍데기를 그걸 보관할 거예요? 버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껍데기만 남은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라가 위기인데 하나님이 전도자가 어디 있느냐? 이게 전도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위기 때 이 이스라엘이 다 무너져가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위기가 닥칠 때,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답이 뭐냐, 그럼 오늘 잡으셔야 돼요. 첫째로 이 위기 때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나라 다 망해져 가는데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때 또 우시야 왕까지 죽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6장 1절에 뭐라고 그래?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죠. 그러니까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오래다. 하여튼 52년을 왕노릇 했으니까. 대략 평안한 나라를 다스릴 때가 하나님 한 40년 허락하시거든요. 근데 52년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했는데 이 왕까지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내리막길로 내딛는 그런 나라의 형세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아수르가 쳐들어와, 뭐 바벨론이 침략하려고 그래. 이런 위기 때 왕까지 죽었어요. 왕까지.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하죠. 이 뒤에 이제 왕이 세워지, 그 뒤에는 이제 예수를 믿으려도 안 믿어요. 그런 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시대가 어려울 때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뭐 해야 됩니까? 바쁘게 뭐 하려고 머리 쓰고 그러지 마시고 제일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도가 아무 힘 없는 것처럼, 기도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일.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일, 제일 시급한 일이 뭐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로 가요? 이사야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을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주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시작한다니까. 다니엘서 9장을 읽어보시면, 다니엘서 9장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천사를 보냈는데, 거기 다니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그 주보 한쪽 면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요. 다니엘서 9장 17절 20절에 거기 보면, 다니엘서 9장 17절 20절에 보면,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 기도를 시작할 때, 그 이전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그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뭐라 그래?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막 그 사람한테 돈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무릎부터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지 누구 앞에 갈 거예요. 그때 천사를 보냈다니까, 그때. 그러니까 위기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할 게 없어요. 누구를 의지할 것도 없고 누구 탓할 것도 없고, 성질 급한 사람은 또 자살해 또.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 눈이 뻥 열리는데 그 성전 위에, 오늘 본문 1장의 1절에 우시야 왕의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계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높이 들린 보좌, 아니 성전 위에 보좌가 와 있더라 이거죠. 예배 드리는 성전, 기도 드리는 그 성전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그 위에 임한 그 옷자락이, 여러분 옷자락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의 영향력, 예? 당신의 손길의 영향, 당신의 임재의 영향력, 옷자락이 꽉 차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뭐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그래서 천사가 내려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찬송하는데 뭐라고 그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럴 때 어떤 일을 합니까? 4절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더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세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늘 보좌가 임하시고 천사가 움직이고 문지방의 터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움직이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무리 조그맣고, 예?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몇 사람 보여서 예배는 같지만 사실은 하늘 보좌가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요, 진짜 진짜 축복의 시간이 축복. 그러니까 예배를 놓치고 예배 시간에 딴 데 간 사람들은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그 보좌가 임하 있는 그 성전 안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 가득한 성전에 임한 그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시고 그 찬송하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 예수 믿는 사람, 나 혼자 믿음 잘 믿으면 돼 하고 저 구석방에 그거 또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성전에 함께 모여서 천사들이 함께 찬송할 때, 화답할 때, 혼자 외톨이로 앉아가지고 주여 이거보다 함께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있겠다. 저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다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힐 때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천사가 와서 베드로 옥에서 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둔 이 교회,
이 지상에 있는 어떤 대단한 대학이고 관공서고 병원이고 중요한 데가 많겠지만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그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귀한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한국 오고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제일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희한하게 한국에 교회가 많네. 어느 나라 가도 교회가 없는데 교회가 많은 거예요. 심지어 미국에 가도 요즘 교회가 보기 힘든 거예요. 교회. 미국 교회는요, 물론 미국이 기독교 우리 개신교회 종주국처럼 유럽이 전부 교회가 쇠락할 때 미국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축복하신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구글 지도 가지고 이렇게 미국 필라델피아고 어디고 이제 구글 지도가 다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제가 시리아도 해보니까 시리아에 그 정교회 교회가 있더라고요. 예? 이집트 카이로 제가 구글 지도 가지고 딱 보니까 콥틱 교회도 나오고. 근데 미국 안에요 이렇게 교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한 동네 건너 교회, 빌딩 앞에 교회 이런 나라가 없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전에는 네온 사인을 했잖아요. 저희 교회도 전에는 네온 사인 십자가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밤에 서울 남산에 올라가 보면요 서울 시내가 다 빨개 쏟대요. 지금처럼 전기불이 가로등 많지 않았지. 옛날엔 예? 십자가 네온이 제일 이게 튀어나게 보였거든요. 이전에는. 이건 한국에 온 사람들은 십자가 한국에 빨개더라 십자가. 옛날엔 딴 색도 전부 빨간색 네온으로 했지. 복입니다, 여러분. 복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좌에 온 이사야에게 뭐라 그래요? 누가 갈꼬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라가 어렵고 시국이 지금 위태로운데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누가 갈꼬 이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태풍이 오고 지진이 나고 나라가 엉망진창인데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전도자 보내라. 전도자. 여러분 전도자 보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그리스도가 빠지면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나라가 잘 살아도 교회가 없으면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보려면 교회를 보셔야 되고 교회를 보려면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그리스도가 없어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리스도를 말해야 사는 거예요. 방주에 타야 되고 유월절 피를 발라야 되고 노뱀 쳐다보는 게 시급한데 누군가 그리스도를 쳐다보도록 얘기를 해줘야 사는데, 그리스도 전에 어느 분이 그래요. 그분이 병원에서 보일러실인가 기관실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에요. 저희 교회 딱 2번인가 왔었어요. 이분이 목사님을 찾는데 그 부인 되는 권사님이 남편이 지금 병원 찾는다고 왜 날 찾냐고 가보니까 이 양반이 2층에 거기가 이제 뭡니까 이 거린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집합해 놓은 거예요. 노숙자 이런 사람들 나라에서 지정해서 거기다 한 호실에다 집어넣는다. 왜 희한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안에 이빨이 하나도 없는 사람 있고 막 눈이 한쪽 오는 사람이. 근데 한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 죽어간다고 목사님 와서 예수 영접시켜달라고. 진짜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사람이 영혼 살리려고. 여러분 그때 누가 필요하겠어요? 막 죽어가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사람한테 빵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의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교회는 몇 번 안 나왔지만 그걸 하는 거, 이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고. 그 양반이 전에 백성병원 병원서 예배 드리는데 한 번 예배 드린 사람이 없었나 봐요. 저희 교회 목사님 모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누군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위기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 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누가 갈꼬?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지금 망하면 안 되는데. 난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악한 길에 죽는 걸 원치 않으시고 그들이 예수 믿고 돌이켜 살기를 원한다. 그건 하나님 볼 때, 여러분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 일본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지진 화산이라 그냥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좀 많이 봤어요. 예? 어떤 사람은 그냥
땀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왼수 저거 교통사고 나서 안 죽나고 막 그러고 다니.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한 명이라 죽지 마라. 죽지 말고 예수 믿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죽지 않고 살 기회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망하는 이스라엘 잘 됐다 그냥 내 말 안 듣고 그냥 그리스도도 모르고 종교 생활하고 율법 가지고 아이 죽어봐라 이러시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빨리 가서 사람 보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래라. 그래서 이 성에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급히 왕래하며 봐라. 이 성에 전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명만 있어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한 명이 중요하더라고. 한 명. 요셉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따지면 뭐예요? 나 한 사람이에요. 나 누구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으셔야지. 여러분 가정 누구 때문이? 나 때문이에요. 이 나라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개인 때문이에요. 이 나라가 살려면 뭐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갈고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는 이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얼마나 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누가 갈고 하니까 이 이사야가 뭐라 그래?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얼마나 복 주실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하나님 복 주신 이유가 아마 우리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제가 볼 땐 우리나라는 최소한 3손가락 안에 들지 5손가락 안에 들을 거예요. 한 3손가락 안에 들을 거예요.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많이 보내는 나라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선교사 누가 나가서 합니까? 돈도 없는데. 예? 제가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오려고 그래도 비행기 값하고 거기 헌금하고 뭐 때론 또 돈이 들어가는데 돈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옛날에 비행기 타봤어요? 예? 비행기도 못 타요. 돈 없으면. 제가 한번 전에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누가 좀 우리 한국 좀 놀러 오라니까 이 양반이 얘기를 안 하고 왜 한번 오시죠? 돈이 있어야 가지. 그러니까 제가 제 입으로 비행기표를 주겠다는 못 하겠다고 거의 20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축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복 받을 사람이에요 정말. 예? 그러면 복 받을 사람 되려면 첫째로 오늘 본문에 나를 보냈어서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전도자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못 보죠. 지식의 눈으로는 못 봅니다. 영적인 눈으로 주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되는데 영적인 사실 창세기 1장 기본입니다. 창세기 1장이 왜 중요한 영적 사실입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가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다니고 모든 공간 안에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당신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당신이 통치하시는 것이고 그걸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걸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리셔야 될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은 지권자로 이렇게 쥐고 앉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 거. 두 번째로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되는데 창세기 2장 뭡니까?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아담과 하나님과 걸어다니면서 얘기하면서 그 동산에서 이거 먹어라, 이게 천도 이거 다 먹어라, 이건 너 다 누려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해야 될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뻐하고 그래야 될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면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 창세기 2장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비밀이 뭡니까? 그러나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게 되고 모든 불행이 시작됐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인간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는데 그것이 뭐다? 어린 양의 피더라.
그게 창세기 3장의 비밀입니다. 모든 불행이 시작됐지만 그리스도 붙잡으면서 산다. 어린 양의 피 붙잡으면서 산다. 창세기 3장입니다. 이걸 잃어버렸던 가인은 실패했고, 이걸 잃어버린 시대에 노아 시대는 홍수로 망하는데, 그 멸망의 시대에 언약 붙잡았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더라. 이 눈이 열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재앙이 왜 오는지, 이 세상의 해답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번쩍 열려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오셨고 십자가 부활을 해결하셨고 부활에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흑암이 꺾이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의미 있게 살려면요, 이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비밀과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성취시킨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전도의 기도의 축복을 아는 사람 눈이 열린 거예요. 세상이 왜 망하는지 알잖아요. 사단 때문에. 왜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시대와 직장 왜 어려움 당합니까? 영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해답을 우리는 갖고 있다. 살아계신 예수,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눈이 열려야 전도자예요. 나가서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게 전도자가 아니라 이 영적인 비밀이 탁 뚫리는 거죠. 왜 유월절 피를 발라야 됩니까? 왜 노뱀을 쳐다봐야 됩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실 전도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죄악 중에 살았습니다. 사람은 입으로 죄를 다져요. 여러분이 입으로 말한 거 심판을 하시면 여러분 1시간도 못 살아남아요. 왜? 죽일 놈, 그건 내가 죽어야 되거든. 망해라, 그건 내가 망한 거야. 왜? 그건 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난 망하려면 그 벌이 나한테 온다니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술로 지은 그 모든 죄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말도 안 되는. 내가 입술로 되면 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의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더라. 제단의 숯불이 뭡니까? 그 제단 위에, 번제단 위에 어린 양의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갔대. 그 진액이 밑으로 떨어져 그 숯불이 된 것이 뭡니까? 이게 예수의 피, 진액. 그걸 입술로.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정말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화로다 나요, 망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아주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어. 자기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님 율법을 잘 알고 경건하고 난 죄도 안 짓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다메섹 도상에서 낮의 해보다 더 밝은 그리스도의 광채를 보고 그 앞에 꼬꾸라졌어. 뭐라 그럽니까? 오라, 나는 죄인이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래서 여러분, 햇빛 앞에, 빛 앞에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빛에 쏘여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로 죽게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무능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심판을 면치 못하고. 그러니까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 탄식이 나와야 돼요. 뭐 지가 남아서 저 사람 뭐 조금 지가 의인처럼 나는 더한 죄인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죄의 탄식이 있을 때 하나님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진뱅이, 뭉둥병자, 소경 뭐 이런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는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니까.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자기들이 경건하고 정결하다, 의롭다 생각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지만 자기들이 부정하고 죄인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내 행위나 의나 노력이 아니라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전도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정말 오직 예수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걸 갖고 율법으로 따질 거예요. 당신이라니까 복을 못 받지. 11조 떼먹었으니까 불이 났지. 전 그런 사람 봤거든요, 실제로. 율법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그런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전도자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야, 이사야야, 너 가서 복음 전할 때 안 들을 거다. 아주 안 믿기로 작정을 했다. 아주 예수님은 아주 치를 끌고. 강팍하죠. 인간은 강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 시대 이후로 중세가, 유럽 전체가 기독교가 돼버립니다. 모든 야만족들, 게르만족이 다 예수 믿고 다 믿어서 교황이 온 유럽을 통치하는 유럽 전체가 기독교 왕국이 돼버렸어요. 크리스텐돔. 그런 기독교 왕국이 됐는데 사실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은 없었어요. 다 화채설, 신부가, 교황이 기도해줘야 물과 포도주와 이 빵이 예수님의 진정한 피와 예수님의 진짜 살이 된다고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미신을 믿은 거예요, 미신을. 그걸 1000년 동안,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나서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장로교, 진짜 우리가 지금 믿는 우리 장로교가 시작되는 그때로부터 여러분, 이제 유럽이 바뀌기 시작하고 30년 전쟁 이후로 이제는 종교나 뭐 이런 거에 어떤 교황은 다 무너지고 평등한 나라가 됩니다. 모든 왕들도 나라도 믿음도 자유롭게 다 믿게 되는데, 그렇게 되자마자 사단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고 계몽주의 일으켜서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어야지 하나님 믿는 거는 이건 미신을 믿는 거라고, 그게 확 퍼져버렸어요. 그 교회가 비었다니까. 지금 유럽이 다 비잖아요. 이번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 때요, 그거 보여준 거예요. 계몽주의. 아직까지도. 예? 그러니까 그 루이 16세 목을 치고 그 부인 그 마리아 앙뚜아네트 그 목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 때. 그게 뭐예요? 왕족을. 지금도 여러분 그런 그 계급 투쟁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계급이라는 거, 왕을 목을 쳤으니까. 그게 프랑스 혁명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프랑스 혁명이 민주주의 시작한 게 아니라 교회를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온 세계를 덮어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그 계몽주의 사상 아직도 있는 거예요. 페미니즘 똑같은 거예요. 계급투쟁, 남자 여자 계급투쟁의 여자. 모든 반대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들이 잘못할까 이건 하지 마라, 이건 조심해라, 그거 다 없애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차별 없애라, 교수 학생 차별 없애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 목회자와 성도 이 차별 없애라. 계급투쟁, 무질서가 되는 거죠. 그 페미니즘이 많아지면 애 안 납니다. 요즘에 여러분 TV 프로에서 나 혼자 산다, 뭐 이혼 숙녀기,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마. 하나님을 대적해. 왜? 인간이 똑똑한데 하나님을 바보처럼 믿냐 이거죠. 성경을 왜 믿냐 이거예요. 그게 프랑스 혁명이에요. 계몽주의예요.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악하죠, 여러분. 안 듣는다니까. 그런데 뭐해? 그래도 전해라. 얼마나 안 들어요? 오늘 본문에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13절에 다 황폐해야 되고, 사람이 귀를 막고 10절에 마음을 둔하게 하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안 듣습니다. 황폐하게 다 망했는데도 11절에 안 믿습니다. 또 사람들이 12절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안 믿습니다. 13절에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망하는데 그것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로나무 다 배임을 당하는데 그루터기는 남아있더라. 요 그루터기 다 복음 전하는데 한 사람 안 듣는데 요셉 한 사람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자기 가족 가문을 재앙에 살리죠. 모세 한 사람이까지 붙잡은 거예요. 랍 한 사람이 이걸 붙잡은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 수가 지역의 마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요, 다 안 믿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마세요. 그루터기는 남아있어요. 남은 자가 있다니까, 남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남은 한 사람, 다 믿었는데 사무엘 한 사람이, 다 믿었는데 다윗 한 사람이, 다 믿었는데 다니엘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시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남은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남은 자.
우리 그 10장에도 보면 10장 10절 10절에 그 18절 20절에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와서 뭐 할 거래요? 성전을 지을 거래요. 성전을. 여러분, 다 무너진 황폐한 포로로 끌려간 무능한 그들이 어떻게 성전을 다시 짓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원을 하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돈이고 뭐 권력이고 다 줘가지고 성전을 져라. 우리가 힘없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손길을 통해서라도 성전 짓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데 그 축복의 성전을 빨리 져라.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초창기 그 영국의 13개 식민지였을 때 그들이 그 대서양을 건너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부터 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마을은 한가운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교회이자 공회당이자 학교이자, 그래서 그 마을 사람 다 모여서 거기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교육세. 50가정에 교회 하나 세우고 세금 걷어서 애들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못했던, 왕이 없고 대통령이 생기고 귀족이 없고 모두가 같은 성도 안에서. 그러니까 발전하죠. 왜? 아무 규제도 없지, 자유롭지, 거기다 믿음 생활 잘하지, 술 담배 안 하지. 그러니까 그냥 돈 모으면 다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루터기들, 그들은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와서 뭐 한대요? 이사에서 44장 45장에 보니까 성전을 짓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원에 붙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의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 예배의 축복, 기도의 축복.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보좌가 임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은 자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 후대 또 이 나라에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사야 같이 남은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위기의 시대에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전할 자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현장에 어느 구석에든 어느 직장이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위기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은 그리스도를 전할 전도자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사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송으로 화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손을 올리는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도를 축복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위기 시대를 살리는 교회 운동, 그루터기 운동 일어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